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찾으셔서 우리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사실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족보가 여러분 재밌으세요? 재밌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족보가 재밌으려면 그 와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혹시 족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름만 쭉 봐도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는 이름이 있을 때 그 족보는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는 이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되어지는 거,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로 시작할까요? 왜 족보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서가 전체 몇 개이죠? 4개입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통된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좀 연대적으로 혹은 사건적으로 기술했다 해서 공관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혹 행여나 여러분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혹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마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성경에서 그의 직업을 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요. 자, 세리가 무엇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지금 이 세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이 마태가 세리라고 했을 때 이 마태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을 세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세금을 걷는 것이죠?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마태는 계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복음서에서는요, 이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죄인의 그룹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죠?
죄인의 그룹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어집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과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는요, 본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태의 본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에게 히브리식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의 이름이 레위와 같이 그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에요? 제사장이 되길 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이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의 인생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전부인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그가 뒤바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요, 무엇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아주 매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약 50회 이상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75회 이상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쭉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 소망 없는 나라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잘 살 수 있지? 그가 선택했던 건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질 때,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느 성경책보다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 가운데 마태가 이런 시각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구나를 알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신다면 아마 정말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럼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시작되는 성경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비교하시면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다 시작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시작을 보면 이 말씀,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똑같이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똑같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소개하면서 구약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실 때 무엇으로 세워가시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그나마 창세기를 저희가 같이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3장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축복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이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씨를 통해서. 저희는 이 자손, 이 씨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구나, 이걸 알고 그가 감격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통적인 세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통적인 세 단계.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아니요, 저는 아직도 사랑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다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셨을 때 세 단계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뭐 이게 1년 전에 사랑했든 3년 전에 사랑했든 뭐 3, 40년 전에 사랑하셨든 처음 사랑에 빠지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다 좋았죠.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물론 지금은 그 사람의 눈빛, 행동, 말투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랑에 빠지셨을 때 보면 어떤 단계예요? 그냥 다 좋았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알게 되어서 계속 꿈꾸게 된 것이 무엇이었죠? 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거를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에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신 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 오게 되신 날 기억나시죠? 그냥 다 좋았잖아요. 처음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찾냐면 좋아야 된다는 것에서 찾아요. 처음에 내가 좋았던 그 다 좋았던 그때만을 기억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좋은 것에만 초점 맞춰요. 그래서 좋아야 되는 것에만 초점 맞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요구할 때에도 예배는 이래야 돼요. 성경 공부는 이래야 돼요. 프로그램은 이래야 돼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을 수 있어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외수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도 처음엔 다 좋아요. 신앙생활도 처음엔 다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시험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요.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를 배우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놓치기 시작하니까요,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에요? 알았다고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과요? 이 복음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더 이상 성숙되어지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좋은 대로만 여러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요, 언젠가 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이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왜 마태가 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지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족보잖아요. 족보 얼마나 읽기 싫습니까? 그래서 한 절로 제가 요약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물어보겠습니다. 14대, 14대, 14대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죠? 아, 저희는 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산수는 잘 못 하시네요. 다시요. 14대, 14대, 14대요. 그럼 총 몇 명이 나와야 되죠? 예, 42명. 42명입니다. 아, 틀리신 분 계세요? 예. 하여튼 어쩔 수 없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족보에 42명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유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족보는 14대, 14대, 14대 14명, 14명, 14명 이렇게 족보를 구분하여 할까요? 연대기적으로 나눈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 안에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상당히 특이해요. 여기 족보에는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42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여기 있는 사람 숫자 세보세요. 전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1명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14대인데 지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누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족보를 면밀히 살피면 구약의 족보와 다릅니다. 빠진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름들이 다 거론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14대 지금 줄여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42명이 아니라 41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서, 여기엔 제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4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6절을 보시면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두 번 거론되고 있냐면 다윗의 이름이 두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14대씩 나누고, 그리고 이 앞에 이 다윗의 이름을 두 번을 거론하면서 지금 42명의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족보, 특별히 이 족보에서는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나타냈을 때 이 용법을 게마트리아 용법 혹은 게마트리아 셈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즉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여져 있고 그들의 구전과 혹은 그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익혀진 그 모음으로 이들은 자음만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 가운데 모음 기호를, 맞소라 기호를 붙여서, 맞소라 모음을 붙여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것이 알파벳인데요. 영어로 따지자면 A, B, C, D와 똑같습니다. A, B, C, D. 그러면 히브리어도 알렛, 벳, 기메, 달렛, 해, 밥, 와우, 자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자음이기도 하지만 숫자이기도 합니다. 숫자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이라는 이것을 보시면 달렛, 밥, 달렛이 위치상으로 무엇이냐, 숫자적으로 464를 나타냅니다. 464. 그럼 464가 무엇이에요? 다 더해지니까 14라는 거예요. 14. 그러면 이 게마트리아 셈법, 게마트리아 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족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3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0장 30절을 봐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과 같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지금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아니 때로는 병에 눌려있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로서, 아니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서 묶여있는 사람들로서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마태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깨달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제사장을 꿈꾸며 살았지만 결국 세상 살아보니 이것이 아니라 돈이 제일 최고야 라고 선택했던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아,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잃어버린 이 나라 가운데 소망 없는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족보 안에 좀 매우 독특하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족보는요,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이름을 먼저 보실 텐데요. 3절,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눌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어느 이름이 여자인 줄 아시죠? 모르실까봐 밑줄 쳐놨어요. 예.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다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라합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나오는 여성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사실은 유대인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다말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죠. 이 유다가 아내가 잃고 적적하고 외로워서 창녀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관계를 가지게 되죠? 이 다말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 다말과 관계를 가졌을까요? 다말이요,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남편을 잃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에게 무엇이에요? 다시 보내어줘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든 자기 후에 이 자손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가 이 유다를 속여서, 그 유다는 커다란 실수를 하여서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것이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죄의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라합은 누구죠? 이 여리고 성 가운데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 룻은 누구죠? 룻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5절 가운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커다란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족보들을 보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여기에 이 족보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는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지금 커다란 실수들과 죄악들과 그리고 도저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이 족보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여인이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지만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지 관계를 가졌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는 것이 마리아가 지금 이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지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다윗 가문의 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요셉과 정혼을 하면서 이 가문에 되어지고 이 족보를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비록 수치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어쩌면 전혀 이 다윗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세리요 죄인이었던 마태가 복음 가운데서 깨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가운데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실수 많은 사람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족보에 아니면 혹은 인생의 그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예수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되어졌다고요? 선지자로부터,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은 내가 잘 믿겨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 가운데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거. 세상 나라의 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